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 구약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듣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더 주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비한 우리 심령들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주인공인데 실은 엘리야는 표면적 주인공이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사용하면 엘리야는 가주어, 주어인데 가짜 주어, 진주어는 예수님. 오늘 내용은 오늘 앞에 내용 같이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떨어지면 뭐 부러졌다 그럼 될 텐데 부러지면서 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뭐 다리 하나 부러져서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살 수 있나? 죽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신하들을 그 당시 우상 숭배인 바알세부에게 보내요. 내가 살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바알세부, 우상이에요. 에게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시냐. 꼭 바알세부에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면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도 많은데 또 뭐가 많아요? 점치는 데도 많잖아요. 보면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살까 죽을까를 점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부장과 50명을 두 번이나 보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50명의 군사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오늘 세 번째 50부장을 또 보내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낸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때는 어떤 아이가 힘줘요?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때는 힘센 애가 최고야. 일진들 있잖아요. 힘세면 그놈들이 애들 돈 뺏고 도시락 뺏어 먹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주먹 좀 쓴다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망해요. 공부는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만 하고 애들 괴롭혀 돈 뺏는 짓만 하다가 나이 들어서도 사기치며 먹고 살고 등쳐먹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보면 어렸을 때 힘 좀 썼던 사람들은 대부분 깡패든가 엄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힘이 약해. 툭 하면 얻어맞아. 그런 아이들은 뭐 하냐면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사법고시 붙어서 판검사가 돼요. 그러면 막강한 권력을 갖죠. 요즘 우리나라 보면 뭐 판검사가 판치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서 중고등학교 때 그때도 보면 그때는 힘센 게 최고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되면 힘 갖고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애가 더 대우받아. 나이 들면 돈 많은 사람이 더 대우받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힘이 약해도 상관없어. 돈을 많이 벌면 중년에는 돈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조금 지나면 권력을 따라가요. 권력이 있냐 없냐. 힘이 있냐 없냐. 지금 많은 사람들의 권력은 주먹에서 나오지 않아요. 힘이 세다고 권력 있는 게 아니에요. 힘 세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 지배를 받냐면 판검사 지배받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요. 뭐 영어 속담에도 보면 문이 무보다 강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먹 좀 쓴 사람들은 나이 들면 내가 어렸을 때 괴롭혔던 친구들한테 엎드려서 봐달라고 싹싹 빌어야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힘은요, 또 체력이나 체격에 있지 않아요. 등치 크다고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등치 크고 힘 세다고 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부장을 보냈는데 50부장은 허접한 군사들이 아니에요. 아하시아 왕이 가꾸고 기르는 최정의 특수부대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잡아오라고 보내는 거죠. 엘리야 저놈 잡아와라. 그런데 두 번이나 50명씩 보냈는데 불이 내려서 다 태워 죽였어요. 아하시아 왕이 또 보내는 거죠. 야 50부장 또 나가서 이번에는 반드시 엘리야 저놈 잡아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50부장의 입장으로 보면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와야 돼. 왕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앞에서 먼저 갔던 50부장이 두 번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꼭 잡을까라는 마음도 들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특이하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칼 다 찬 최정예 군사인데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목적은 뭐예요? 엘리야를 왕한테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게 장수 중에 장수인데 엘리야는 칼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한다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런데 엄청난 권력과 힘이 있는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무릎 꿇고 애원을 해요. 비참하게,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뭐 군인도 아니죠. 장수도 아니에요. 왕의 치대라고 볼 수도 없는 아주
미약한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과 현대인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천지 창조 때 창세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생명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그때는 안 죽어요. 그때 생명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장수하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누구한테 애원하거나 사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영원히 살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죠.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죄입니다.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냐? 뭐 도둑질하고 뭐 죽이고 그것도 나쁘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싫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을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무엇이 따라와요? 죽음이 온 거예요. 사람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죽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옛날에는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실제 창세기 보면요.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은 900살 살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400살,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200살을 삽니다. 처음에는 영생하도록 만들어졌다 충분히 믿어질만 해요. 900살을 사니까. 그런데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돼버려요. 죽음을 몰랐는데 죽음을 알게 돼요. 살려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참한 삶을 살도록 바뀐 거예요. 또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힘이 있든 없든 살려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엘리야하고 50부장 사이에 어떻게 무슨 역할을 했을까? 50부장이 두 번이나 엘리야를 잡으려 옵니다. 그냥 서슬이 시퍼렇게 칼 들고 오는 거죠. 올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다 태워 죽여요. 불이 나와서 50부장을 태워 죽이고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 전혀 안 돼 있어요. 군인하고 싸우면 100% 지죠. 그런데 주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려고 불을 보내서 50부장을 두 번씩이나 다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야를 완벽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이 오죠. 다 알죠? 100명이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뭘 본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저 엘리야를 꼭 데리고 왕한테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나도 여차하면 불타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장수 50명이 다 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이 장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도 불에 타 죽겠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50부장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엘리야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제발 불 좀 내리지 말아서 나 살려달라고. 뭘 봤냐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분명하게 불로 지켜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완벽하게 지켜주세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구약은 성경은 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예수라는 단어가 없는데 분명히 없어요. 지금 엘리야를 칼과 총으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칼과 총으로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잡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를 못 잡아요. 우리 예수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올가미로, 칼로, 무기로 예수를 잡고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잡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제 잡히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검과 몽치로 예수 잡으려고 와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한테 잡힐 것 같냐?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군 천사 동원해서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없을 줄 아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잡으려고 해도 나는 잡히지 않아. 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누구냐? 잡으러 와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다. 지금 이분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예수가 누굽니까? 나야. 그랬더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요. 내가 예수야. 그랬더니 예수를 잡으러 온 군사들이 다 나 자빠져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은 어느 정도인가? 빌립보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제 그거죠. 물론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해요. 모든 권세, 권능이 다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무장을 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잡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잡혀야 되겠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잡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도 했고 잡으려고도 했고 그때마다 예수님은요 다 피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걸 못 잡아? 저거 못 죽여?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잡히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 주신 거예요. 왜냐?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죽어야 될 때가 됐다 아시고 자신의 몸을 생명을 넘겨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잡거나 죽일 수 있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예수를 잡고 죽일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아무도 죽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죠. 주님이 잡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힙니다. 아주 힘없는 사람처럼 잡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잡힌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자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우리가 잡아도 꼼짝 못하지 않냐. 예수님은 스스로 잡힌 거예요. 잡혀 주신 거예요. 왜냐?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나 저게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잡힌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자를 잡았다.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죠. 뭐 뒤에서 꿀밤도 먹이고 누가 쳤냐 뭐 맞춰봐라 그런 말도 하고 엄청난 모독을 줘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잡히시고 죽으시는 건데 사람들은 예수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잡았다고 말해요. 우리 입장을 바꿔보면 내가 누구에게도 난 지지 않아. 그런데 내가 잡혀줬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힘이 없어서 잡았다고 하면 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모독이죠, 모독. 내가 잡혀준 건데.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아무에게도 잡히고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잡혀주시고 죽은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우리 입장 바꿔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한참 나보다 힘도 약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나를 잡았어. 내가 잡혔어. 그들이 좋아해. 내가 잡혀준 건데. 그럼 난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쓰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위협과 고통 가운데 사역을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사역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편하고 해피한 것만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수없이 죽이려고 해요. 일을 갈아요. 결국은 죽이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결론이 뭐냐? 저거 죽이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셔야 할 사역을 다 마치기 전에는 절대 잡히지 않고 죽지 않으셔요. 왜냐? 사람들이 잡겠다고 잡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에 잡히고 어린 양으로 죽기로 작정을 해요.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언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때만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시는 때에 죽으셔요. 우리는 원하는 때에 죽지 못하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죽어야 될 것 같다. 죽자. 그게 아니에요. 야, 이거 지금 죽으면 좀 억울한데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원하시는 때에 그의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주장해요. 오늘 주제가 생명인데 제가 50부장 엘리야 이런 관계 뭐 아시아 왕 쪽 있는데 주제는 생명으로 잡았어요.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나? 우리 손아귀에 있지 않아요. 우리 생명은 어디에 있나? 오직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도 없고 더 살겠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신방을 갔는데 그 전에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래서 병원 신방 갔는데 본인 예수 안 믿는다고 저 안 만나줬어요. 제가 볼 땐 돌아가실 것 같은데 왔어요. 그런데 2, 3일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꼭 오시라고. 갔더니 의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저한테 뭐 거의 뭐 멱살 잡듯이 하면서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결국 그날인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더 오래 살려고 좋은 약 먹고 좋은 병원 가도 생명이 우리 생각대로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어요. 좋은 영양제 많이 먹고 건강한 거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한다고 오래 살아요? 평생 운동 안 해도요.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 헬스 다니고 날마다 몸 가꿔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생명을 연장도 하고 내 생명도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저도 젊었을 땐 그런 생각 안 했죠. 죽음 남의 얘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내용을 정말 액츄얼하게 보면 이 죽음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다. 몸 관리 잘해도 교통사고로 죽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다양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 사람의 생명은요. 주님께 있어요. 내가 내 생명 주장하지 못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 우리 생명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생명의 주인 이렇게 했는데 내 생명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예요. 그런데
창세 때 죽음이 없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죽음이 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와요.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 원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음과 싸워야 돼요. 그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뭐 중국 뭐 불로초 캐려고 한국 사람 보냈다고 불로초 없어요. 불로초 먹어도 죽습니다. 우리가 영양제 안 먹어서 일찍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죄의 대가로 죽음과 싸우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싫다고 떠났는데 이제 너희들은 죽어. 그런데 인간들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으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어떠한 종교도 내가 생명이다 말한 사람은 신은 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신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께 나와서 더 이상 죽음으로 고민하지 말고 죽음의 두려움에 힘들게 살지 말고 영생 얻으라고 주님이 예수를 보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젊고 아직 내가 곧 죽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복 받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엘리야는 세 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50부장이 또 왔잖아요. 죽이려고. 그런데 불이 내려서 또 생명을 지켜줘요. 누가 더 강하냐면 칼 갖고 있는 50부장이 훨씬 더 강해요. 엘리야는 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칼 갖고 힘 있는 군사들은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나 살려달라고.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도리어 군사들이 엘리야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로 지켜주시잖아요. 우리가 내가 힘이 없어. 가진 게 없어. 몸도 약해. 가만히 생각하니까 머리도 안 좋아. 공부도 잘 못해.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고 우리보다 힘센 사람, 우리보다 머리 좋은 사람, 우리보다 권력 높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무기는 예수님이고 엘리야의 무기는 불이에요. 지금 50부장이 엘리야를 잡아다가 왕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게 그 50부장의 목적이고 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20부장을 따라서 왕한테 가는데 꽁꽁 묶어서 포로처럼 죄인처럼 끌고 갔겠어요? 상전 모시듯이 엘리야를 모셔가요. 아시아 왕은 엘리야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누가 죽어요? 본인이 죽습니다. 엘리야를 못 죽여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획은 다 취소되고 도리어 본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죽어요. 왜냐? 아시아 왕한테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서두에 현대인들의 모습을 설명했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갈 때 나의 힘을 키우게 살아요. 돈이 없다. 그럼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도 건강이 최고지. 건강. 명분이 최고지. 권력 잡으려고 별 일을 다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돈 많이 벌어야죠. 그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려고. 더 오래 살고 안전한 인생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권력과 돈이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돈을 엄청 벌었어요. 원래 부자인데 그 해 돈을 더 많이 벌었어. 우리 가난한 사람이 보면 조금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야. 벌려고 한 것도 아닌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영혼한테 야, 내가 몇 해 쓸 물건을 많이 얻었으니까 이제 편안히 먹고 누리고 편히 잘 살자. 우리 영혼이 돈 보면 좋아해요? 5만 원짜리 흔들어주면 내 영혼이 좋아합니까? 생명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성도는 뭐냐? 예수님에게 우리 생명을 맡긴 자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 다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우리 지켜줍니까? 못 줘서 안달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공부 더 많이 시킬까? 우리 부모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아니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내 핏값으로 산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어떻게 내가 지켜줘야 되나?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떠나도 예수는 절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주님이 불로 지켜주시고 죽으면 죽은 대로 주님이 역사하셔요.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 다윗이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엄청 많은 연단을 받았는데 깨달았어요. 주님이 다 지켜주시는구나. 평생에 반드시 영원히 이런 단어를 써요. 주님이 나를 다 지켜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창이나 칼라도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없어요. 우리 생명을 주님이 꽉 지켜주셔요. 모든 성도의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한다고 보면 우리는 내 생명 내가 알아서 내가 잘 살아라고 생각해요. 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젊었을 때는. 그런데 아니에요. 실은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냐?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도 없어요. 내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우리 생명이 주님께 있대요.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대요. 젊어서는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0부장은 자기 생명이 어디에 있냐?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 죽고 여호와의 불이 안 내리면 살아요. 본인이 본인들의 생명 주장하지 못해요. 엘리야에 의해서 결정돼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요? 불이 내리면 살고 불이 안 내리면 죽어요. 50부장이나 엘리야나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주장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요. 부모 통해서 우리 자녀가 생명 얻은 것처럼 우리 생명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 우리의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고 나 예수 안 믿어. 예수가 누군지 몰라. 내 안에 예수가 없어. 그럼 생명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육으로만 보고 환경으로만 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조금 더 돈 벌고 조금 더 건강하고 공부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본질은 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셔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충분히 알았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집중하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몸 아파봐요. 돈도 소용없어요. 처음엔 돈돈하죠. 몸 아파보면 돈도 소용없습니다. 사람 관계 깨져봐요. 다 필요 없어요. 죽고 싶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 주님 우리 생명을 주장해요. 우리가 나의 인생을 맡길 만한 대상이 누구냐? 돈이에요? 학위예요?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께 나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 공부하면 이력서에 한 줄 더 들어가잖아요. 몇 년, 어디 졸업. 저 대학 4년 나와도 한 줄이에요. 신대원 나와도 한 줄이에요. 박사학위 받아도 한 줄, 한 줄밖에 없어요. 그 한 줄에 몇 년을 걸어. 그런데 그 한 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새 차 차봐야 몇 개월 안 가잖아요. 결혼해봐야 뭐 1, 2년 가겠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걸 약속하지 않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보여주셨대. 야, 이게 사는 길이구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냥 좋은 교훈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성경이 생명이고 영이래요.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훌륭한 스승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를 알고 우리 생명을 주님께 맡기시는 방법은 뭐냐? 성경 많이 읽으세요. 눈으로 봐서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 소리내어 읽으시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생명대에서는 예수를 만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수를 충만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심령 다 되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르고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고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 모든 지체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만져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50부장 엘리야 결국 이들의 생명은 주님께 있었는데 불에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인 것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와 권세의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